메시지 성경 1년 1독 사무엘하 13, 14, 15, 16장 말씀 13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누이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다윗의 다른 아들인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 암논은 상사병이 날 정도로 누이 다말에게 빠져 있었다. 다말이 처녀였으므로 암논은 그녀를 자기 손에 넣을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다. 요나답은 남달리 세상 물정에 밝았다. 그가 암논에게 말했다. 왕자께서 어찌 날마다 이렇게 침울해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속을 태우고 계신지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암논이 말했다. 내 동생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 때문이라네. 내가 다말을 사랑한다네. 요나답이 말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리에 누워서 병이 난 척 하십시오. 왕께서 왕자님을 보러 오시거든 제 누이 다말이 와서 제 앞에서 저녁을 차리고 제게 먹이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암논은 자리에 드러누워 앓는 척했다. 왕이 보러 오자 암논은 청이 있습니다. 제 누이 다말이 와서 제 앞에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빚어 제게 먹이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다윗은 마침 집에 있던 다말에게 말을 전했다.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식사를 차려주거라. 다말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갔다. 다말은 그가 침상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밀가루를 반죽하여 음식을 빚어 구웠다. 다말이 그릇을 가져다가 암논 앞에 내놓았지만 암논은 먹으려 하지 않았다. 암논이 사람들을 집 밖으로 다 내보내라 하고 말했다. 모두 나가자 그가 다말에게 말했다. 음식을 내 방으로 가져오너라. 거기서 우리끼리 먹자꾸나. 다말은 직접 준비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들고 방 안에 오라버니에게 갔다. 다말이 먹여주려고 하자 암논이 다말을 붙잡고 말했다. 누이야 나와 함께 자자. 안 됩니다 오라버니. 다말이 말했다.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끔찍한 짓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낯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길거리로 쫓겨나 망신을 당하게 될 거예요. 제발 왕께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나와 결혼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암논은 드려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말보다 훨씬 힘이 셌으므로 억지로 그녀를 욕보였다. 그녀를 욕보이자마자 암논은 그녀가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그녀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녀를 사랑했던 마음보다 훨씬 더 강했다. 암논이 말했다. 당장 일어나 꺼져버려. 이러면 안 됩니다 오라버니. 다말이 말했다. 제발 이것은 오라버니가 방금 나에게 행한 것보다 더 못된 짓입니다.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시종을 불렀다. 이 여자를 내 앞에서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가라. 시종은 그녀를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갔다. 다말은 소매가 긴 웃옷을 입고 있었다. 결혼하지 않은 공주들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렇게 했다. 다말은 자기 머리에 재를 뿌리고 소매가 긴 웃옷을 찢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흐느껴 울면서 나갔다.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녀에게 말했다.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를 가지고 놀았느냐? 내 사랑하는 누이야. 집안 문제니 일단 조용히 있자. 어쨌든 그도 내 오라버니 아니냐. 이 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다말은 괴롭고 쓸쓸하게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살았다. 다윗 왕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격분했으나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다. 그가 맏아들이었으므로 다윗은 그를 아꼈다.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미워하여 그와 말도 하지 않고 지냈다. 좋은 일이든 나쁜 말이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하루는 압살롬이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이고 왕의 아들들을 모두 초대했다. 그는 왕에게도 찾아가서 초대했다. 보십시오. 제가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이는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하들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나 왕은 말했다. 아니다 아들아. 이번에 온 집안이 가지 않겠다. 우리가 내게 짐만 될 것이다. 압살롬이 강건했으나 다윗은 뜻을 바꾸지 않았다. 대신 압살롬을 축복해 주었다. 그러자 압살롬은 왕께서 오시지 않으면 형 암논이라도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왕이 말했다. 그가 그 자리에 가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하지만 압살롬이 하도 고집해서 왕은 뜻을 굽히고
암논과 왕의 나머지 모든 아들을 보냈다. 압살롬은 왕에게 어울리는 연회를 준비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잘 들어라. 암논이 술을 마시고 잔뜩 취했을 때 내가 암논을 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를 죽여라. 내가 내리는 명령이니 두려워할 것 없다. 용기를 내어라. 너희는 할 수 있다. 압살롬의 부하들은 주인이 지시한 대로 암논을 죽였다. 그러자 왕의 아들들은 정신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가 노새에 올라타고 달아났다. 그들이 달아나고 있는 동안에 압살롬이 방금 왕의 아들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는 소식이 왕에게 들어갔다. 왕은 일어나 옷을 갈기갈기 잡아 찢고 바닥에 엎드렸다. 주변에 서 있던 모든 신하도 그와 같이 했다. 그때 왕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나섰다. 왕의 젊은 아들들이 다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일로 압살롬이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아들들이 다 죽은 것으로 생각하여 사태를 악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이 도망쳐 버렸다. 그때 근무 중이던 초병이 눈을 들어보니 산자락을 따라 호로나임에서 오는 길에 먼지 구름이 일었다. 초병이 와서 왕에게 아뢰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산 모퉁이를 돌아 호로나임 길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소리쳤다.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왕의 아들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왕의 아들들이 큰 소리로 울며 들이닥쳤다. 왕과 모든 신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울었다. 다윗은 암논의 죽음을 오래도록 슬퍼했다. 도망친 압살롬은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 갔다. 그는 3년을 그곳에 머물렀다. 마침내 왕은 압살롬을 벌하려던 생각을 포기했다. 체념하고 암논의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14장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속으로는 압살롬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그곳에 사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 지시했다. 너는 상중인 척하여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빗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오랫동안 슬퍼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여라. 그 다음에 왕께 가서 이렇게 아뢰어라. 그러고 나서 요압은 그 여인이 할 말을 정확히 일러주었다. 드고아 여인은 왕에게 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의를 표하며 말했다.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왕이 말했다.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여인이 말했다.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은 죽고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 둘이 들판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끼어들어 말려줄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이 제게 달려들어 살인자를 내놓아라. 그가 형제를 죽였으니 우리가 그 목숨값으로 그를 죽이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상속자를 없애 제게 남은 생명의 작은 불씨마저 꺼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제 남편의 흔적은 아무것도 그야말로 이름조차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로 감히 내 주인이신 왕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제 삶을 비참하게 만드니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께 가야겠다. 왕이시라면 무슨 방법이 있으실 것이다. 왕께서 이 사정을 들으시면 나와 내 아들과 하나님의 유산을 모조리 없애버리려는 사람들의 행포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또한 이 종은 일찍이 왕께서는 선악을 분별하시는 데 있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이 일의 최종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왕이 말했다. 내가 이 일을 처리해 줄 테니 집으로 가 있거라. 드고아 여인이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책임은 모두 제가 지겠습니다. 저는 왕과 왕의 명예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왕이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너를 괴롭히던 그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더 이상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조치할 것이다. 여인이 말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서 자기 멋대로 정의를 실행하겠다는 이자가 제 아들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여인이 물었다. 내 주인이신 왕께 한 가지만 더 아뢰어도 되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말해보아라. 여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로 그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왕께서는 내쫓긴 아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으시니 방금 내리신 판결대로라면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신 셈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한번 땅에 쏟은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어이 방법을 내셔서 쫓겨난 자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내가 네게 하나 묻겠다. 진실하게 대답하여라. 여인이 말했다. 예, 내 주인이신 왕께서는 말씀하십시오. 왕이 말했다. 이 일에 요압이 개입되었느냐? 내 주인인 왕이시여, 왕 앞에서는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이 일을 시키고 이 모든 말을 일러준 사람은 주인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요압은 이 모든 일을 되돌리고 싶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시니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다 아실 것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말했다. 좋소, 그대 뜻대로 하겠소. 가서 어린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은 공손히 엎드려 절하며 왕을 축복했다. 왕께서 이 종의 권고를 받아주시니 제가 여전히 왕의 은총과 신임을 얻고 있음을 알겠습니다. 요압은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왕이 말했다.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좋으나 나를 대면하여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압살롬은 집으로 돌아갔다. 왕을 보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다. 압살롬은 준수한 외모로 인해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의 입에 수없이 오르내렸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다. 머리숱이 아주 많아서 봄이면 늘 짧게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면 머리털의 무게가 1kg이 넘었다.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다. 딸은 이름이 다말인데 아름다웠다. 압살롬은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았으나 한 번도 왕을 대면하여 보지 못했다. 그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왕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요압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의 태도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압살롬은 종들에게 말했다. 잘 들어라. 요압의 밭과 내 밭이 서로 붙어 있는데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다. 가서 그 밭에 불을 놓아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다. 그제야 요압이 움직였다. 그가 압살롬의 집에 와서 말했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내 밭에 불을 놓았습니까? 압살롬이 대답했다. 들으시오. 나는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했소. 빨리 와주시오. 내가 당신을 왕께 보내 제가 그 술에서 돌아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계속 거기 있는 편이 더 나았겠습니다. 하고 여쭙고 싶소. 내가 왕을 뵐 수 있게 해주시오. 왕이 보시기에 내게 죄가 있다면 나를 죽이셔도 좋소. 요압은 왕에게 가서 사정을 아뢰었다. 압살롬은 그제야 부름을 받았다. 그는 왕 앞에 나가 공손히 엎드려 절했다.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15장 세월이 흘렀다. 압살롬은 말이 끄는 전차를 즐겨 탔는데 50명의 부하가 그 앞에서 달렸다. 그는 아침마다 일찍 성문 앞 길가에 자리를 잡았다. 누가 왕의 판결을 받기 위해 송사를 가지고 나타나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디 출신이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 종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 출신입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에 압살롬은 보시오, 당신의 주장이 옳지만 왕께서는 당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요 하고 말했다. 또한 그는 왜 아무도 나를 이 땅의 재판관으로 삼지 않는지 모르겠소. 누구든지 소송할 것을 내게 가져오면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줄 텐데 말이오 하고 말했다. 누가 그에게 특별히 예를 갖출 때마다 압살롬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대등한 사람처럼 대하여 그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심어주었다. 압살롬은 왕에게 볼 일이 있어 오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했고 결국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4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왕에게 말했다. 헤브론에 가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갚게 해주십시오. 이 종이 아람의 그술에 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평생 동안 그분을 섬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축복하니 가거라. 압살롬은 일어나 헤브론으로 떠났다. 그 후에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첩자들을 보내 메시지를 전했다. 순양 뿔납할 소리가 들리거든 그것을 신호로 알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쳐라. 예루살렘에서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떠났다. 그들은 압살롬의 음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소집되어 별다른 생각 없이 그곳으로 갔다.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의 보좌관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벨을 그의 고향 길로에서 오게 했다. 음모는 점점 탄탄해졌고 압살롬의 지지 세력은 불어났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와서 보고했다.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 기울었습니다. 일어나 이곳을 떠나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던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필사적으로 달아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압살롬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서둘러라. 그가 곧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모조리 죽일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말했다. 무엇이든 우리 주인이신 왕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온 집안은 걸어서 피난을 떠났다. 왕은 후궁 10명을 뒤에 남겨 왕궁을 돌보게 했다. 그렇게 그들이 길을 떠나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마지막 궁에서 잠시 멈추었다. 그때 온 군대가 왕 앞으로 지나갔다.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에서 왕과 함께 행군해온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압살롬에게 돌아가시오. 그대는 이곳에서 나그네고 고국에서 뿌리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소. 그대가 겨우 얼마 전 이곳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대에게 떠돌이 생활을 감당하면서 우리 쪽에 명운을 걸라고 할 수 있겠소. 돌아가시오. 그대의 집안 사람도 모두 데리고 가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 빌겠소. 이때가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인이신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인께서 계신 그곳이 죽든지 살든지 제가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알겠소. 앞장서시오. 다윗이 말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모든 부하와 그와 함께한 모든 자녀가 앞서갔다. 그들이 지나갈 때 온 나라가 크게 슬퍼하며 울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자 군대는 광야길로 향했다. 그곳에 사독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인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그 곁에 서서 그들이 모두 성을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왕이 사독에게 명령했다. 궤를 가지고 성으로 돌아가시오. 만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입으면 그분께서 나를 데려오셔서 궤가 있던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무엇이든 그분의 뜻대로 내게 행하셔도 좋습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지시했다. 나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대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성으로 평안히 돌아가시오. 그대들이 내게 근황을 전해올 때까지 나는 요단강 건너편 광야의 한 지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궤를 그 자리에 두었고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올리브산을 올라갔다. 온 군대도 그와 함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음모를 꾸민 자들과 한패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다윗은 하나님 아히도벨의 조언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 꼭대기에 가까이 왔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이 갈기갈기 찢기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그곳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윗이 말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짐만 될 뿐이요.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내가 기꺼이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당신 아버지의 신하였으나 이제는 왕의 신하입니다 하고 말하시오. 그렇게 하면 그대는 그곳에서 나를 위해 아히도벨의 조언을 어지럽힐 수 있을 것이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미 그곳에 있어. 그대가 왕궁에서 얻는 모든 정보를 그들에게 알려주시오.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거기에 함께 있으니 무엇이든 그대가 얻는 것을 그들 편에 보내면 돼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에 도착할 즈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16장 다윗이 산마루를 지난 지 얼마 안 되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짐을 가득 실은 짐승 한 떼를 이끌고 왕을 맞이했다. 안장을 지운 짐승 등에는 빵 100덩이, 건포도 과자 100개, 신선한 과일 100강줄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가 실려 있었다. 왕이 시바에게 말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 시바가 말했다.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포도주는 신하들이 먹도록 가져왔습니다. 포도주는 광야에서 피로에 지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그런데 내 주인의 손자는 어디 있느냐? 시바가 말했다. 그는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내 할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려줄 때다 하고 말했습니다. 왕이 말했다. 무미보셋에게 속한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다. 시바가 말했다.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인이 왕이시여 저는 영원히 왕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언제나 저를 이렇게 너그러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바후림에 이르자 사울 집안의 친척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게라의 아들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다윗과 그의 신하와 군사들에게 욕을 퍼붓고 마구 돌을 던졌다. 그는 저주하며 이렇게 소리쳤다. 이 학살자야, 잔인한 자야, 꺼져버려라, 사라져버려라. 내가 사울 집안에 온갖 비열한 짓을 행하고 그의 나라를 빼앗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내 꼴을 보아라, 망했구나. 꼴 좋다, 이 딱한 노인네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말했다. 저 천한 개가 내 주인이신 왕을 이렇게 모욕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제가 건너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말했다. 너희 수르야의 아들들은 어째서 걸핏하면 끼어들고 나서는 것이냐. 그가 저주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가 감히 그를 나무라겠느냐. 다윗은 아비새와 나머지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뿐 아니라 내 아들 내 혈육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고 있어. 거기에 비하면 저 베냐민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에게 마음 쓰지 마시오. 저주하게 놔두시오. 그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요.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처한 공경을 보시고 이 저주를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는 동안 시므이는 산등성이를 나란히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즈음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거기서 쉬면서 그들은 기운을 되찾았다. 그 즈음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아히도벨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때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인사했다.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했다. 그대가 친한 친구에게 표하는 우정의 방식이 이것이요. 그대는 왜 친구인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소? 후세가 말했다. 하나님과 이 백성과 이스라엘이 택한 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나는 왕과 함께 남고 싶습니다. 이제 압살롬 왕 외에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이제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했다. 의견을 말해보시오. 우리가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가서 왕의 아버지의 후궁들, 그가 왕궁을 돌보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왕께서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욕되게 했다는 소식을 모두가 듣게 될 테니 왕편에 선 사람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옥상 위에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 아버지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당시 아히도벨의 조언은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처럼 여겨졌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고 압살롬도 마찬가지였다. 아멘.